갈라디아서 2장 20절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골로새, 빌립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내 심장으로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항상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제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나의 그 아주 헌신적인 아주 정말 피땀 흘리는 그런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애착을 가지고 그 갈라디아 그인들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를 사랑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의 교훈을 굉장히 정말 실천하고 삶 가운데서 그 복음의 빛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정말 그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자꾸 그들한테 자꾸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염려스럽죠. 왜냐?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제자화 시켜놓고 지금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서 내 심장처럼 사랑해서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그 물을 흐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응? 매의 눈으로. 제가 이렇게 천둥오리인가요? 아니면 그 세계를 보면은 정말 그들도 정말 피 터지게 살더라고요. 그 남편새가 그 먹이를 버느라고 날라와서 날라가가지고 그 먹잇감을 사방천지를 헤매면서 물어오면 그 어미새는 그거를 막 쪼아가지고 새끼들한테 먹이잖아요. 입을 쫙쫙 벌리면서 그냥 언제나 줄까 막 찢어서 먹이잖아요. 근데 그 남편새가 이렇게 먹잇감을 물어왔을 때 그 아내 새가 이렇게 막 이쁘다고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수고했다고. 그러니까는 그 맛에 그 남편 되는 새는 딱 더 날아다니면서 먹잇감을 열심히 물어오는 거야. 그 물어올 때마다 그 아내 새는 막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바울도 그 전도 사역의 결과란 말이야. 이 갈라디아 교인들. 얼마나 그 애착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와서 모세율법과 너희들 그 행위로 이 지키지 않으면은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막 그 미혹을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 오직 믿음은 우리가 그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계속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를 괴롭게 하면 좋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괴롭히면은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의 정말 복음으로 내가 무장된 그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복음과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3일 만에 내가 부활해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는데
너희가 이렇게 나의 이렇게 제자들을 미혹하지 말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 교인들한테 계속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복음의 빛 안에서 깨끗한 생활을 해왔는데 그 물을 흐리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교인들한테 훈계를 하고 있는 거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오늘도 여기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매의 눈으로 이렇게 딱 분별할 수 있어야 여기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 흩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와 복음과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 막 교회에서 나갈 수도 있고 이것을 흐트러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염려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사신 그 안에서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많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의 예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오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 성찬이한테 요절을 매일 외우게 해요. 제가 우리 성찬이도 외웠는데 저는 갑자기 이렇게 단위에서는 갑자기 버벅거려요. 우리 성찬이한테 날마다 그 요절을 외워야 학교를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우리는 나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제가 이제 이 단에서는 저희 큰아들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고3 때 수능을 보러 가는데 저는 이렇게 아들이라도 이렇게 좀 크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렸을 때 빼놓고는. 근데 아들이 수능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저한테 한번 안아달라고 하더라고요. 현관에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안아주었어요. 이제 떨리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천보산 그 민족기도원의 집사로 이제 기도하러 다닐 때인데 어느 날 강사가 그래요. 여기 그 고3 엄마 둔 사람 손을 좀 들어보래요. 그래서 지금 반짝 들었어요. 근데 몇 사람 많이 들더라고요. 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써내래요. 감사헌금을 내면서. 근데 고3 그 어머니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 서울대, 고대, 연대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도 제목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쓴 거예요. 이것이 바르게 쓰는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쓴 거예요. 그리고 감사헌금을 내서 딱 강단에 올렸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안 가고 목사님이 신학하려니까 바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정말 곱게 지금까지 학교, 교회, 집 이거 외에는 다른 데 다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참 바르게 잘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집사 시절에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자녀를 놓고 뭐 어느 대학에 뭐 이런 거를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원망 들을까봐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지 나중에 부모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뒤에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아들이 그렇게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원하지도 않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 아들이 이제는 커서 정말 사역을 잘하고 정말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부모로서 제일 기쁨인 거예요. 엊그저께도 그 선거하는 날 저는 이제 뭐 맛있는 거 사느라고 직접 말을 못하고 아유 저 겨울이 보고 싶지 않아 사진을 딱 보내요. 우리 강아지. 그러면은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막 이렇게 쉬는 날이면 달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올 줄 알고 한 몇 장을 보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반응이 없길래 전화를 했어요. 겨울이 데리고 저기 어디 가서 낙지찜 먹으면서 산책할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4시에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른 자녀들은 그런
그 믿음의 대화도 할 수 없고 내가 뭐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뭐 그게 바로 반응이 안 와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엄마의 마음을 너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자기가 바쁘지 않으면 네 이렇게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든든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잘 키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걸 흩어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고난의 터널을 지나와서 정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아버지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 정말 마지막 때 지금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의 그 신앙생활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 또 말씀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정말 복음의 빛 안에서 깨끗한 생활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끗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진 거예요. 정말 내 지정의가 깨어진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내 감정, 내 지식 모든 것들이 정말 배설물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그것을 알았기에 정말 여기 계신 목사님도 정말 그런 지금 희생의 수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주방에서 목사님 천국 가면 저 목사님 지금 못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저 좀 초대해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과 그 아름다운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다 직결되는 상급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오늘 현실을 바라보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저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때 오늘의 그 피땀 희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것이 요단강이 되어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망하고 우리 그 나라의 그 빛을 바라볼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고 정말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열매가 아름다운 그 열매가 복음의 빛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결과가 됐던 것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정말 기쁨이 되어서 정말 복음의 그 빛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잖아요. 저 꾀임에 절대 넘어가지 말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저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름질하며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떤 미혹과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켜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아버지